완연한 가을이지요. 근데 날씨를 보면 금방 겨울이 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좀 뭐든지 조금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오늘날 지금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들은 이미 겨울로 들어선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에 뭔가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 활력들은 이게 계속이 되려면 단순간에 어떤 활력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안 되고, 이런 활력들이 계속해서 마치 바람을 부는 것처럼 불어줘야 활력이 계속해서 있겠지요. 요즘은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가게에서 계속 개업하거나 뭐 이러면 그 가게 한 데다가 풍선 아저씨 하나를 세워놔요. 그래서 바람을 밑에서 막 불어넣으면 이 풍선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죠. 근데 이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야 그 풍선이 계속해서 움직이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불어넣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이방인 교회를 개척도 했고 섬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바울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늘 부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 바울의 경제적인 사정을 도왔던 교회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거의 유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도록, 즉 감사가 단지 인사성으로 끝나고 어떤 립 서비스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감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도는 당연히 그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온 헌금 때문입니다만, 자신이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의지하거나 혹은 에바브라 디도를 의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삶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어지고 훼손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자기에게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가 조금 서운할지언정 자신이 지금 자족하고 있는 이유가 그 헌금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 헌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지금 감옥 가면 나라에서 다 해주지요. 먹을 거 주고 잠자리 다 제공해주고 다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죄수가 자기 비용을 내야만 해요.
죄수가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다 챙겨야만 되고요. 자기가 다 쓸 돈을 자기가 다 마련해야 돼요.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당시 로마에는 죄수가 자기 먹을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야만 했어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헌금이 얼마나 유용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런 도움으로 인하여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자기의 모든 것에 자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도는 이런 바울의 자족을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배워서 익힘으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불어 넣어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족하면서 그 자족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그 삶의 모든 것들 전체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고도 지배하시고요 행동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세상에 하는 감사와 달랐습니다. 아무렇게나 그저 감사하는 말로 때우는 감사, 이런 감사는 결코 성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당연히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이런 감사가 결국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고, 자신의 이 감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말이 바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의 삶에서 해야 할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충분히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는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그가 립서비스처럼 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상황과 상관없이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족하는 상태는 자기가 혹은 사역자들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에도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나 자족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가난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황을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족이 아니라 체면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고 해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해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 내 감사, 내 경험은 내게 닥치는 일들에 있어서 혹은 믿음이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것이 상황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이해로서 자신은 비천한 것이 무엇인지, 배고픈 것고 또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풍부한 것이 무엇인지,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부족할 때 부족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자족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은요, 사실 힘겹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이 있어서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바울의 자족이라면, 오늘 우리의 자족도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듦으로 인하여져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넉넉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닥치는 일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가 자족할까요? 절대 자족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가졌으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회에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또
사회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해요.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기계에 대한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정보에 대한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많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영향들이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먼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뭔 관계가 있다고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의지를 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자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말은요, 전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자족입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지 못해서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자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자족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에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명예에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족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족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족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요,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옥에 갇힌 상태에서의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의 상황에서, 그런 자기의 경험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결을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가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했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경험은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이 지금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표출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황과 형편은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바울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찾는 기쁨과 만족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찾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자족하기를 바라는 바울은 또한 자기에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법을 배우고 그에게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족하는 비결 배우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족은 나를 의지하거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아는 것에서부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여 경험으로 아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는 것, 이 모든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평생 이 능력을 배우고자 애쓰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바울이 배운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내 주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해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배웠던 원칙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건강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참 많은데 사실 건강하지 못하죠.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바로 건강의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움직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치료까지 받아야 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건강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살면서 자족하는 그 길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는 많이 먹지 말고 또
해로운 환경은 피하고 한기 같은 것에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만 구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건강만 간절히 바란다고 건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그 다음날로 되는 것 아닌 것처럼 성도의 삶에 자족하는 것 역시도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자족하는 삶은요, 원칙대로 그 길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자족은요, 내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목표도 아닙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건 내 목표예요. 우리는 자족을 만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 것들을 예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마치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요, 자랑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 능력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마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계속하여 그 능력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일개 철학이나 어떤 관점이나 혹은 어떤 취사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야, 저게 좋으니까 내가 저걸 하면 만족하겠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으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되겠지. 자족은 성도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선량하고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훈련하고 수양을 통하여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담대해지도록 혹은 그런 것들에 덤덤해지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처연함을 길러주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연습을 하면 능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그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그게 반복이 되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적응 못합니다.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보지만 어디 죽음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적응을 통하여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거나 혼자 강한 적들과 승산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서 계속 들어와서 자기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처지는 분명 낙심하기에 충분한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울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어떤 경기를 보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야구에서 하는 말처럼 9회 말 투아웃부터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기에 사실 우리 삶은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나 스스로 사는 삶,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부 다 해주시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자족은 자기 먼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믿음이며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삶이어야 할 때에 믿음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예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말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는 능력을 구하느라고 애쓰지도 말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살아갈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배울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의 삶의 자족이 무엇인지 또 그 자족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